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쫓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국경의 방비는 자연히 허술해지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은 접경지대인 그일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일라는 요새화된 작은 도시로 헤브론 북서쪽 13.6km 지점에 위치한 블레셋 접경지대의 유다지파 성읍이었습니다. 한 배의 지휘권을 가진 선장이 어떤 사람에 대해 시기심을 가지고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승객들은 심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할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며 반면에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적대심을 품은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안전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사사로운 증오심에 쌓여 있을 때 그는 왕으로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의무를 도외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가 자기 왕국의 국경을 넘어 그일라에 침입해온 블레셋군에 대해 방비하고자 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혁혁한 공을 세운 이스라엘의 용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울은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쫓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은 왕으로서의 모든 의무감을 저버리게 했습니다. 그가 다윗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는 한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게 모두 넘어가더라도 왕으로서의 제9시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개인적인 적개심은 계속 치솟기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사로운 증오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참혹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경쟁자라고 여긴 다윗에 대해 품은 그 증오 때문에 그일라 주민이 위기에 처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보통의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기가 닥쳐오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식이 일어날 때 자연 법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공포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일식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 후에 태양이 다시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알지만 일식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태양이 가려지고 사방이 캄캄해지는 현상을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의 무지로 인해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한 사람의 확신이 무시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어둠이 드리워지는 상황이 전개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눈을 떠서 우리 주위에 보이는 불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확신에 찬 신앙이 그의 부하들의 두려움과 대조를 이룬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한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닥치는 불행과 혼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기쁨과 유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한 사람의 증오에 찬 적개심 때문에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도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한 사람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나설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으로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민감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이 불의한 인간의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을 통하여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울의 맹렬한 추격을 받은 다윗은 황무지 수풀에 거하다가 요나단을 만나 그의 우정으로 새 힘을 얻었지만 그곳 주민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밀고 함으로 인해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피해 황무지에서 하길라 산으로, 하길라 산에서 마온 황무지로, 그리고 엔게디로 방랑 생활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의로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의와 의인이 사라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난받는 다윗을 친히 찾아가서 그가 절망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의에 대적하였습니다. 그가 다윗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그의 아버지 사울을 반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불의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아버지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의한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마음으로 불효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을 강력히 지지함으로써 아버지의 불의에 항거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옳게 여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둘째로 불의한 주민들과 사악한 사울왕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의의를 불의에 넘겨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0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라고 불의한 사울왕에게 밀고합니다. 마치 도액이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넘겨주듯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주듯 10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에도 자신의 몸을 의지할 곳이 없는 가련한 신세인데도 그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상황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면 기회주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이처럼 가련한 처지에 있는 다윗을 불의한 사울에게 넘겨주려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즉 그들은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이 다윗을 옹호했다가 몰살당한 것을 보고 그와 같은 참변을 모면하려고 파렴치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의에 동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줌으로써 사울에게 어떤 상 받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불의에 넘겨주려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성도들에게도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고 의를 위하여 순교의 각오까지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불의 그 자체인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의를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마치 의로운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자로 보여집니다. 그는 다윗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실 수 없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려 했고 그를 핍박하고 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의 특징입니다. 불의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의를 질식시키고 있으며 의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불의한 자가 가는 곳에는 공의와 평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의한 사람은 불의를 부추기며 조장합니다. 사울은 주위 사람들을 협박하며 추종 세력을 만듭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제적으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노선을 따르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즉 사울은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자기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칭찬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21절의 기록입니다. 그는 의로운 다윗을 자기에게 넘겨주는 것이 마치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복받는 일인 것처럼 그릇되게 꾸며서 말합니다. 확실히 사울은 그 악 자체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으로 악을 조장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고 그것을 의무로 여긴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의가 무엇이며
불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 불의를 배격하고 의를 지키려 했던 사람인 반면에 그일라와 10사람들은 불의를 알았지만 불의에 항거하지 않았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세상의 권력과 위협에 굴복하여 불의에 동조하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이러한 의와 불의의 혼란 속에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런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형태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군중은 불의의 현장에서 자기의 이성을 상실한 가운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불의에 호도당한 채 그 불의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역사의 한 지점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일라나 10사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울왕과 같은 사악한 불의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